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들을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리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던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스스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으면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고자 그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앞에서 나아가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강과 길이 열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할까요? 강과 길이 열리는 비결. 강과 길이 열리는 비결. 강과 길이 열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원칙과 방법이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적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일반 상식과 사람의 헤아림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헤아리는 것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오늘 여호수아서 3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강이 열리고 길이 열리는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이 열려서 마른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미 강이 열리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가 열리는 경험을 한 적이 있죠. 홍해바다를 갈라서 그들이 광야로 나왔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요단의 강물이 마르는 그러한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에 홍해 바다를 열리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단강이 열리는 것을 보고 와, 우리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기적적으로 보았고 그 홍해 바다를 갈라서 여러분들이 광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삶 속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일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그 구원받은 사건이 바로 뭐냐? 홍해 바다를 갈라서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강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물을 가를 수가 있습니까? 흐르는 물을 멈추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강물이 마르게 하고 마른 땅이 나타나게 하고 그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고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기적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게 되면 강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게 되면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붙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강은 열려지지 않고 길은 열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40년 전에는 그들이 40년 전에는 이 이스라엘이 이 순종을 하지 못했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서 12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하는 보고가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했습니다. 왜? 그 땅은 강성하다는 것입니다. 성이 철옹성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무기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기도 없고 우리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도 없어서 군사도 없어서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믿고 나가면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많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의 사건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름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40년이 연기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게 하고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믿음이 자랄 때까지,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40년을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은 참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40년 동안 그들을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40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반역 사건 이후에 40년 만에 어디 섰습니까? 모세는 죽었습니다.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는 이 여호수아의 군대는 요단강 앞에 진을 쳤습니다. 남자 장병 60만, 여자 어린아이 노인들까지 약 200만, 그 많은 인구가 요단강 앞에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여호수아에 하셨습니까? 우리도 아는 것 같아도 다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의 법칙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열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강물을 마르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강을 열리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면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요단강이 열리는 크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더라. 온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요단강이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뭘까요?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강이 열리고 길이 열리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4절과 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래야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으리라 하리라. 아멘.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게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4절과 8절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강이 열리는 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이 열리고 길이 열리는 방법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철저하게 붙들고 가니 강이 열리고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를 붙들고 가면은 강이 열립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던 강이 열립니다. 그리고 길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바로 뭘까요? 겸손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겸손. 예,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칙은 뭘까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순종. 순종. 예,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겸손과 순종에 대해서 강과 길이 열리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과 길이 열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겸손. 겸손. 이 겸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먼저 앞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래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으리라 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 3절에 하나님은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요?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고라는 것입니다. 명령과 경고를 동시에 담고 있는 명령인 거예요. 자, 3절에 이스라엘은요 철저하게 언약궤의 이동과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낸 제사장의 뒤를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낸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서 행진을 하고 그 뒤에 백성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얼마의 거리를 두라고요? 2000규빗쯤 거리를 두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뭘까요? 강이 열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길을 걸어가되 절대로 언약궤를 앞서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언약궤를 앞서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언약궤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앞섭니다. 그러니 반드시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함부로 하나님 앞서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지 못합니까? 왜 우리 앞에 강이 놓여 있는데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강이 많은 땅을 낼 수가 없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먼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서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길이 안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즉 하나님의 앞서서 움직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경고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보다 앞서가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앞선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가면 안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정에서 보면은 이것이 앞서가면 안 된다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은
언약궤의 이동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언약궤는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언약궤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막에 있는 거예요. 성막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있는 것이 바로 언약궤예요. 이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만 한 차례씩만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막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에서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에 바로 언약궤가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낸 제사장이 앞서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세운 원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는 일은 항상 언약궤를 낸 제사장이 앞장서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여정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 백성의 여정은 언약궤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언약궤를 앞세우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지성소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언약궤는 올리압과 부살렐이 만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들었어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아카시아 나무 일종인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이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 순금을 다 입혀놨어요. 금을 입혀놨습니다. 그런데 언약궤 사방에는 네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깨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고리로 채를 깨어서 이 채가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앞뒤에서 그 제사장들이 잡고 그것을 운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채를 잡고 운반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에 손을 떼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리를 이동할 때에는 고리에 채를 깨어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갈 때에, 광야 여정을 갈 때에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이잖아요. 이 가나안 여정을 향하여 가는데 가장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언약궤가 가는데 그 앞서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오늘 여호수아는 어떤 명령을 합니까? 이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합니까? 각자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언약궤를 뒤따라가는 일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뒤따라가기 위해서는 뭘까요? 바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뒤를 따르라. 언약궤보다 앞서지 말라. 무슨 뜻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언약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이 언약궤 속에, 법궤 속에 무엇이 들어져 있어요? 말씀 돌판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십계명 돌판이 2개가 들어져 있는 거예요. 2 돌판이 있는 거예요. 그 돌판이 바로 뭡니까? 10개의 말씀이 적혀져 있죠. 십계명이 적혀져 있죠.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말씀의 돌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는 뭘까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법칙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철저하게 살아가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행하는 일들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감이 열리고 귀이 열리는 것을 체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이죠. 언약궤를 따라가되 너희들이 그 언약궤와 사이를 2000 규빗쯤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2000 규빗쯤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한 발짝이라도 언약궤를 앞서서 가면은 안 될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 길은 초행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초행길이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전에 지나가 보지 않았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나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길이 초행길이다. 이 인생길이 초행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길 초행길에는 인도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인도자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보고 싶습니다. 내일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길을 가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이라는 시간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길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길은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내 인생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내 인생길을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난 내 인생길 잘 알아.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차를 운전하다가 앞차에 이렇게 적혀있는 문구를 제가 보았습니다. 뭐라고 적혀있느냐 하면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접근 금지, 2시간째 직진 중,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차의 뒷유리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또 하나 써놨어요. 뭐라고요? 좌회전, 우회전 불가능,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건 뭘까요? 왕초보라는 것이죠. 왕초보 운전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볼 때 어떻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운전이 완전히 왕초보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처럼 왕초보라는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을 만났는지 대강이라도 아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단 1분 앞이라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엄청난 큰 사고와 재난을 막을 수가 있겠죠. 우리는 실수하고도 분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안개가 좌우 빗긴 밤길, 헤드라이트가 고장난 채 우리가 운전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지 마라. 너는 절대로 앞서지 말아라. 2000 규빗쯤 뒤를 두고 따라오라. 너는 언약궤를 철저하게 따라오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는 빛이고 등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부지런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는
나도 모르게 언약궤 앞으로 나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내가 언약궤 앞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뭘까요?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그 인생은 패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안 받는 사람은 언약궤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길이 초행길인데 하나님보다 앞서간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법칙을 따르면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강이 열리게 되고 길이 열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이 열리고 길이 열리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이 없이 내 생각대로 살게 되면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인생 초행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뭘까요?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 인생길이 완전 초행길입니다. 말씀이 없이 함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이 앞서고 내가 뒤에 서면 그 인생은 강이 열리고 길이 열리는 기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과 말씀을 앞세우고 겸손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길에 길이 열리고 강이 열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원칙은 바로 뭘까요? 순종입니다. 따라할까요? 순종. 순종은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두 발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두 발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자,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강물 속으로 들어가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철저한 순종을 하는지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높여주시겠다고 7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들을 높여주겠다.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의 말씀을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말씀합니다. 9절부터 하시는 말씀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강이 열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말합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이르렀습니다. 자,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건넌다. 당신들 앞서서 건넌다. 어떻게 하면?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 속에 들어가면,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 속에 들어가면, 자, 이 요단강은 오늘 보니까 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덕까지 차고 넘쳤다고 했습니다. 자, 물이 깊다라는 거예요. 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시내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 속에 들어가면 그랬어요. 그런 온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언약궤가 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강 속으로 들어가야 강이 갈라지게 되어 있으면 갈라지는 것입니다.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강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라고 했습니다. 언제 갈라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중요합니다.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강물에 닿을 때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강물을 밟고 멈출 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철저한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순종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종은 계산하지 않는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계산하지 않는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시는지 아니면 머리를 써서 대충 순종하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바다처럼 그냥 모세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갈라지게 왜 안 하셨을까요? 홍해바다를 가를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서 있으니까 갈라졌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초신자라는 거예요. 지금 다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신자들을 많이 봐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잘해도 초신자에게는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1년, 2년 기도 응답도 매우 잘 됩니다. 2, 3년짜리 초신자들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 앞에 요단강을 확실히 열어주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요단강을 열어주실 계획을 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순종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두 발을 집어넣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창이란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14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이때 제사장들의 믿음이 놀랍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나아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 시대가 위대한 것은 여호수아 혼자 믿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부흥의 공동체가 아무나 붙잡고 봐도 믿음이 각각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배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배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요단 강물에 발을 집어넣었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뭘까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한 사람에게는 기적이 따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따르는 생활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절대로 머리로 계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계산을 하는 사람은 철저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요단 강물 수위가 언덕까지 넘치더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강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는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이런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빠져 죽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만약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담갔다 빼면서 깊네, 빠지겠네, 내가 여기서 빠져 죽겠네, 안 되겠네,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날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강이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아무도 못 건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어느 인생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믿음이 없을 때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 신앙생활이 빙빙 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사장들이 바로 요단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믿음이 커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이 믿음이 커야 됩니다. 그리고 리더가 믿음이 커야 됩니다. 리더가 믿음이 견고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시면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길은 하나님이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라. 네 발바닥을 강물에 집어넣어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날 이스라엘 눈앞에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괴를 낸 제사장들이 많이 강물가에 닿았을 때에 바로 요단 강물이 열려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 강이 열리고 길이 열려집니다. 말씀으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하나님과 말씀을 앞세우세요.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세요. 믿음으로 두 발을 집어넣는 순종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강이 열리고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낸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요단강이 마른 땅으로 변했습니다. 그 땅을 모두가 건넜습니다. 강이 열리고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온 백성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기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직 견고한 성, 여리고성, 이 성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또 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 겸손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강이 열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발을 집어넣어라.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순종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강이 열리고 길이 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하나님과 말씀을 앞세우세요. 겸손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세요. 믿음으로 두 발을 강물 속으로 집어넣는 순종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길이 열리고 강이 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 강이 열리고 길이 열리는 비결로 바로 겸손과 순종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겸손과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과 말씀을 앞세우고 겸손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믿음으로 두 발을 집어넣는 순종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강이 열리고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